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각해서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같은 싸움이 있다고 주의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느 하나 예외함이 없이 같은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무슨 싸움에 동참해서 같이 싸워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간략하게나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없이는 승리도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주의 백성들을 두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실상인즉슨 그 지역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야곱,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고,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왜냐?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후손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자들의 자손들이다. 그러면 그냥 승리자는 야곱 한 사람뿐이고 그 백성들은 그냥 갑옷 공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사람이냐? 그 말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구원의 참 백성들만이 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택하신 백성들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교회에 나온 우리들 중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구원함을 얻고, 이러한 승리자들, 실질적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싸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가 나를 통해서 받지 않느냐, 어떤 싸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이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다. 이 말을 잘 듣고 같은 싸움이 있으니까 이 싸움에 힘써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좀 거슬러서 올라가면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복음을 받아서 주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 게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네가 믿는 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뭐 당연히 그의 나라가 그 을을 위하는 삶이겠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며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나를 향하여 살던 삶이 아니요 이제는 주를 위한 삶이요 내 영광을 위하는 삶이 아니요 주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고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이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아멘이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뭐말입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된 진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느냐? 생명이 주님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주님께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우리의 정욕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날로 날로 거룩해져 가라. 이렇게 말이죠.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하게 여겨서 그냥 다 들어버리고 믿습니다. 이 일평생 오늘 낮 시간처럼 주의 말씀 순복할 줄 모르고, 부활의 주님은 생각도 안 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은 겉들도 보지도 않으면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같은 싸움이 있다고 해도 듣지도 않고 말이죠.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 동참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 이 근거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그게 주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속에서의 이 같은 싸움이라는 게 어떤 싸움이냐? 오늘 그렇잖아요.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썩 읽어가면 그냥 느낌적으로 싹 지나가 버립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말이에요. 그냥 또 더더구나 성경 모처럼 일독하려고 하면 부지런히 읽어야 되니까 달달달달 읽어 나가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겁니다. 대충 허상처럼 이렇게 싹싹싹싹 흘러가 버립니다. 전혀 생각이 고정이 되질 않아요. 거기 마음이 기울이지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전혀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읽어버리면 한 5분 10분 간단히 읽어버릴 그것도 이렇게 풀어 전하는 것, 그것은 주의 백성들이 이해가 더디고 참된 것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서 또 얘기를 해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 말은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네가 구원받는 그것만이 아니고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고난이냐? 이 싸움, 이 치열한 이 전투를 통해서 당하는 이런저런 괴로움도 너희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찬송이 마음에 확 가는 게 있어서 내가 여기 한번 했는데, 찬송가 391장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이런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남들 다 주님 따라가는데 내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나 혼자 싹 빠지면 되겠느냐? 이 얘기고, 2절에 보면 참 마음에 실감이 됩니다.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남들은 피 터지게 싸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부대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 속에서 배치가 되어서 가는데 특공대로 여러 파송이 됐다 칩시다. 그래 체계적으로 누구는 망을 보고
또 누구는 뭐 이렇게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뭐 주요 시설을 파괴를 하고 누구는 어느 지역을 사수하고 이런 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지게 그냥 제각각 자기 못을 쫓았어 말이죠. 그런데 몇몇 장병들이 겨울날씨라고 춥다고, 아 춥다, 야 가자 불 좀 쬐자 이래가지고 저쪽 가서 불 쬐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으면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앞에서 이기냐 지느냐 이런 전쟁통에 힘들다고 가서 불 쬐고 있고 피곤하다고 자고 있고 도무지 전쟁에 관심도 없고 싸움에 노력도 없이 그냥 아 힘들어 난 못해 나는 못해 야야야 뒤로 빠지자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영화를 보는데 그 뺀질이 몇 병사가 진짜 영적 전투가 치열한데 그는 싹 빠져버려 뺀질이 병사가.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저 나쁜 놈들 봐라 저기 뭐 하려고 군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겠죠? 그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막 분노가 일어날 건데 저런 어리석은 저것들 있죠. 야 저것들 봐라. 아니 조금만 저도 힘 썼으면은 저 다른 군사들 좀 안 죽었을 거고 저 뺏기지 않았을 거고 이겼을 건데 말이야. 저 뺀질이 때문에 졌다 이런 생각이 들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뺀질이가 내가 되면 어떡해요? 그 뺀질이가 여러분이면 어떨 거냐 이거죠. 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예배다. 그리고 그냥 예배 속의 한 부분으로 설교다. 또 오직 하면 뭐 누가 좀 설득하면 나에게 설교하지 마시오.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냥 설교다. 이래가지고 그 설교가 주의 음성인 줄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지시하는 말씀인 줄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설교다. 그래가지고 좀 매끄럽게 부드럽게 좀 은혜롭게 이렇게 은혜로운 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 듣기에 좋은 거 좀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나는 말 그걸 은혜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걸 해주면 야 설교 참 잘하신다 박수도 받고 환영도 받고. 근데 진짜 주의 뜻을 전하는 목사는 그렇게 환영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역사 안 하는 이상은 창세 이래로 별로 칭송을 못 받아요. 왜냐? 성도들 길을 즐겁게 할 목적이 아니거든요. 주의 뜻을 전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래요. 성도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중요하고 주의 뜻에 순복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이라서 그래요. 나는 성실하게 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해만 잘 시켜서 여러분이 알아듣게만 하는 데가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주의 뜻 안에 세워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좀 더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주장하고 어디 좋은 말만 해서 듣습니까? 어디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돼서 되겠어요?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부디 목사의 강한 어조가 아니라 주님의 간절한 그 심령이 좀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만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한 고난도 우리 몫으로 있다. 그 고난이 뭐냐?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 있다. 그 전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나도 싸웠고 내가 또 전하는 이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그러니 같이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싸움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이 저녁에 간략하게 생각해서 네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싸움. 사단 권세 아래 매여 있고 정욕색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건져내는 것은 그 자신이 건져내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어쩌지 못합니다. 포로되어 있는 그를 자기가 포로의 신세 속에서 자기가 그거를 뛰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그 어마무시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를 그 자가 스스로를 구원 못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누군가가 구출해 줘야 합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영혼 구원. 우리 이웃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4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곧 저희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이 장차 들어갈 지옥 행보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가령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 내 형제 자매들, 친구들, 저들이 당할 영원한 지옥 행보를 생각해 보시느냐 이거죠. 안 불쌍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할 그 저주스러운 그 영원한 행벌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운 게 아니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고 내 이웃,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저들 말이에요. 저들은 천국도 지옥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눈앞에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한 채 앞만 쳐다보고 정욕을 쫓아서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갑니다.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습니까? 그건 주님만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저들의 생명, 저들의 것이지만 저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입은 자들이 저들을 위해서 싸워줘야만 합니다. 정욕과 죄와 세상 유혹과 사단의 게임에서 쏘가 넘어가서 그렇게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의 저 영혼을 위해서 저 멸망의 길을 누군가가 막아서 줘야만 합니다. 저들이 가는 걸음을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또는 뒤에 쫓아가면 뒤에 따라가면서 그리 가면 안 됩니다,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손짓하는 게 아니고 그들 앞에 막아서서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막아서다가 보니까 죽임을 당하기 하는 거예요. 뒤에서 부르는 건 안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고 이 믿음 전하다가 갖가지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유는 막아섰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돌 맞아 죽는 게 뒤에서 불렀다고 맞아 죽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부르는데 가는데 신경질 난다 뒤돌아서 또 돌멩이 던지는 게 아니다 그거죠. 앞에 막아서니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얼마나 막아봤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 앞에 막아서서 여러분은 얼마나 막아봤느냐 이거죠. 얼마나 욕을 처먹어봤고, 얼마나 손해를 받고, 얼마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봤고,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여러분? 나는 낯을 가려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거는 은혜 있기 전에 말이고, 주님은 낯이 두꺼워서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은 수치를 당한 줄 아십니까?
나 살리겠다고. 그 벌금에서 수치를 당하는 게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아느냐고.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에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는데 나는 고고하게 자존심 내세우고 체면 내세우고 존귀 영광 받아야 되겠어요? 부끄러움은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지 주님이 왜 당해야 합니까? 이거 앞에 막았어야 됩니다. 이거 앞에 막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간다고 내버려 두라고 그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나 믿으려면 잘 믿으라 군다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 그거요. 그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금식을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은 자기의 가는 길을 모릅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떡합니까? 이 시대가. 특히나 이 시대가 불신이 가득한 시대요. 정욕이 가득한 죄악이 관영한 시대인지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살아가는 일을 건지려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불신앙들이 자기가 금식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믿음의 백성들이 그걸 해주는 것이지. 아멘이죠? 물질 들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물질 들여서 뭐 이것도 보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어떤 교회도 보면 깨차짝 해놓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지가 없으면 그래 했겠나마는 자기 집은 번들을 하면서 교회는 엉망인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 가지고 누가 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집은 그렇게 개판이면서 자기 집은 왜 챙기느냐고. 우리 교회요? 이거 피 흘려 싸운 모습입니다. 이거 없는 중에서 있는 것 없는 것 전심전력해서 피 흘려 싸운 모습입니다. 이거 왜? 복음을 위하려고. 칭찬받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상급 얻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아름답게 꾸며놔야 그래도 한 영혼도 올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천막만 쳐놔도 온다지만 요즘에는 깨끗이 하면 누가 옵니까? 그래도 하나로 와서 편하게 은혜 입으라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투입니다.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같이 칭찬받고 상급 받는 겁니다. 아멘이죠? 주님 앞에 막아서야 합니다. 저들이 멸망길을 막아서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어쩌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의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 성령을 좀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 영혼들 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게 금식 아닙니까? 금식 기도 아닙니까? 주님, 내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나는 이러나 저러나 주님이 일방에서 책임질 걸 나는 믿습니다. 주여 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히 써주셔서 부디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고 몇몇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것도 치열한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저절로 얻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아이를 하나 가지고 낳으려고 해도 10달간 어미가 얼마나 어머니 이 품 안에서 이 자랄 때 뱃속에서 얼마나 키우면서 얼마나 고통합니까? 우리 집사람 보니까 입도 또 심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작은 덩치에 삐쩍 말라갑니다. 10달 동안. 그러면 낳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양육하는 동안에 덩치 작은 아내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예배 드리고 하는데요. 신앙도 제대로 정진이 안 되줘요. 아기 몇 살 될 때까지는. 애에 시달려가지고. 애에 시달려, 애에 잡혀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장을 못하더라고. 그때는 그 애 잠만 키운다고.
저절로 얻으십니까? 생명이? 그냥 저절로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새 생명의 잉태, 요거는 저절로 되겠어요? 아무런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는데 저절로 생명이 생기느냐 그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임신 기간도 힘들고 그걸 어떻게든 이끌어서 행여나 시험 들까봐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교회로 이끌어가면서 은혜 입혀서 또 은혜만 입으면 됩니까? 또 잘못하면 이렇게 저렇게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 영혼 잘 자라도록 좀 장성에 좀 지기까지 어느 정도 아까라면 할 정도로 믿음에 세우려고 또 얼마나 애쓰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주로 오셨지만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말하듯이 내리 사랑으로 섬기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 장로 권사가 성도들을 끊임없이 섬겨서 그들이 시험 들까봐, 그들이 혹시나 잘못될까봐 늘 마음쓰고 말이죠.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보살피는 것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세상은 큰 자가 권세자지요. 섬김 받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어린 영혼들이 권세자예요.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아니라 집안에 애가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죠? 애기가 제일 어른이야. 그러면 막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막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누나도 뭐 상관없어요. 다 그가 제일 우선이야. 애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내기 위해서 피 터지는 이런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둘째, 내 마음의 정욕과 죄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물론 남하고만 싸움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의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정욕과 죄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뱅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뱅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로 우리의 이 정욕으로 우리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너희 자신을 주께 드려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왕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달콤하게 우리를 얼마나 유혹해 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요즘에 뭐 땅, 부동산, 주식, 뭐 보기도 좋은 것들이 얼마나 유혹을 해와요. 그런 유혹에 젖어서 그 정욕에 따라가지 마라. 그 정욕이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저리 가, 정욕, 저리 가! 이러면 가집니까? 안 가져요. 정욕이 내가 가라 군다고 가느냐고. 그 내 안에 갖가지 수천 수만 가지 그 정욕들이 조용히 물러나라 군다고 내가 좀 마음에 이란다고 가지느냐고 싸워야 쫓아낼 수 있지. 아멘이죠.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안 싸웠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싸움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싸운다 이거지. 내 마음의 정욕과 성령이 이게 부닥친다 이거 부닥친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려고 하고
내 마음의 정욕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런저런 만족을 추구하고 정욕으로 살고자 하고 이런 이게 충돌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지느냐 이거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안 택하면은 자연스럽게 정욕대로 삽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것과 싸우려고 하면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마음의 정욕과 죄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면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정욕과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며 날로 어렵고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 또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에 주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십자가 군병이라 이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 하나 안 들고 칼 하나 안 들고 귀찮다고 다 내팽개치고 말만 십자가 군병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거죠. 이 싸움도 같은 싸움입니다. 어느 누구나 구원의 백성으로 가는 자들은 다 이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유혹과 사단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갖가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냅니다. 저 하와만 유혹한 게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날 수시로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서 유혹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걸 사랑하면 그걸 추구하게 된다.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순례길에 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거기에 마음 뺏겨서 거기에 머무르면 너희는 죽는다. 그죠? 그 천사가 롯과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들에 머무르거나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 그냥 무조건 저 산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이 나그네 길을 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세상 것이 좋아 보여서 여기 딱 머무르거나 뒤돌아보면 죽는다 그거예요. 부동산 좋죠? 좋은 것도 많습니다. 부동산. 나도 좀 집 몇 채 좀 가져봤으면 이렇게 집값도 올라가는데 요즘에 보유세도 많다고 하고 뭐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몇 개 못 가지게 하고 별 싫은 생쇼를 다 하는 정부를 맞아서 하고 있으니까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신세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집 많은 것이 좋은 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비싸게 올라가는 집들도 좀 몇 개 잘 나가는 지역에 노란자이에 상가들도 몇 개 좀 가지고 싶고 안 그래요? 다 소원하고 주식도 많이 올라간다는데 좀 주식 부자도 좀 되고 싶고 많이는 안 하더라도 한 10억 정도치만 사놓으면 좋을 것 같고 상가도 좀 몇 개 사놔가지고 건물도 좀 몇 개 사놔가지고 한 달에 많이도 하지만 한 7, 8천만 원씩만 들어왔으면 이렇게 빼빠지게 고생 안 하고 7, 8천만 원 11조 7, 800만 원 드리고 너무 또 감사하니까 감사한 건 단 돈 1,000만 원 드리고 그래도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한 7천만 원 정도 됐으면 11조 700 감사 1,700 드려도 아직도 5,300이나 남았네. 그거 다 말 거예요. 또 일부 저축하고 물론 뭐 또 좀 우리가 은혜자이니까 성교비 건축비도 좀 드려야지 300만 원 또 드립시다. 그럼 5천만 원. 다 뭐 할 거예요? 뭐 하기는 차도 몇 년 썼다 보니까 아이고 지겹다. 새로 바꾸자. 하나 바꾸고. 우리 지겹잖아요. 몇 번 쓰고 있으면 지겹지. 나는 자꾸 오래 쓰면 지겨움이 생겨. 바꾸는 거예요.
옷도 좀 메이커. 야, 그래도 뭐니 뭐해도 메이커가 좋더라. 참 그래도 부드럽고 좋아.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냐.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가지. 이래가지고 투어도 한번 하고 막 여행도 저 다녔어요. 해외여행도. 이 겨울에는 동남아시아 저 따뜻한 지역 가면 또 볼만 하잖아요. 뭐 수영도 할 수 있었잖아요. 이 여름에 내리면 더워. 후끈 해가지고 이런 날에 저것만 가봐봐요. 어디야? 캄보디아만 가봐봐요. 후끈해요. 후끈해요. 후끈. 수영복 챙겨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국적이야. 몇 시간 만에 수영장을 바다로 뛰어들 수도 있어. 이야, 사람이 사는 게 뭐야.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행도 좀 해야지. 좀 맛깔서부터 먹고. 안 그래요? 사람 사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그래도 남아. 그럼 못 사는 사람 보면 불쌍해. 아휴, 안 됐다. 우리는 복 받았어. 그 끝입니까? 이게 전투로 보입니까, 여러분아? 이게 복으로 보여요? 이게 전투로 보입니까? 세상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 집도 집 나름이죠. 좋은 집은 좋습니다. 살기가 참 편하고 좋아요. 좀 많은 것은 안 가져도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좀 불편 없이 좀 사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 대단한 욕심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차들도 좋은 차들도 많고 어디 가면 집에서는 참 그래도 나가서 뭐 먹으려면 좋은 맛있는 음식들도 좋은 집들도 많고 살기는 돈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입니다. 유혹이 좋은 많습니까? 근데 그 세상으로 쫓아오는 거래요. 아버지께로 오는 게 아니랍니다. 그거 사랑하면 큰일 안 됩니다. 선악과 같은 존재들이라서. 그러면 누리지 마라? 아닙니다. 주님께서 좋은 거 주실 때에 이방인들만 먹으라고 줬겠어요? 자기 자녀들도 먹이려고 주셨겠지. 그러나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안 살고 먹고 마심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남들은 피 터지게 싸우는데 나는 띵까띵까 배짱이처럼 그걸 살면 되겠어요? 남들은 주님 앞세우고 우리의 장군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세우고 함께 피 터지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판에 나는 그런 거 신경 쓰기 싫다고 띵까띵까 하고 있으면 그게 내 본분에 합당하냐 그거죠. 나의 신분에 합당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그게 칭송받아야 되겠어요? 그게 부름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래 안 살았고 사도들도 그래 안 살았고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부름받은 삶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욕과 죄와도 싸워야 되지만 세상에 갖가지 유혹하는 것들이 워낙 유혹이 굉장하니까 그것과도 싸워야 됩니다. 사고 싶다고 다 삽니까? 갖고 싶다고 다 가집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다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이 그거 괜찮다, 그거 해라. 그런다면 괜찮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라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다, 너 지금 요거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그거는 아랑곳 없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띵까띵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절대로 칭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산의 날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너는 다 어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주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마지막 결산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있어도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내가 주의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의 선한 뜻을 따라서 내 기분,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트를 살피며 그분이 기뻐하는지를 살피면서 내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충성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영적 전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내 영광도 지금 힘든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은 뭘 어떻게 합니까? 전날에요,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가다가 수년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목회길 가라고 명하셔서 거기에 순복해서 조그맣게 하던 사업 내던지고 신학을 가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좀에 돼 가니까 그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불쌍했어요. 저 불쌍한 영혼 그랬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을 다 어떡하나. 하나님, 주여 저 은혜 좀 내려주세요. 저들 불쌍한 영혼들 좀 구원해 주세요.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불쌍한 영혼.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더라고. 얼마나 불쌍하냐? 지옥 행벌에 고통할 그 영혼이 행벌받을 그 영혼들 얼마나 불쌍하냐? 내 생명과 바꿔치기 하고 하겠다는 생각 정도로. 내 생명과 바꿔치기 해서라도 저 살리고 싶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다. 오늘 죽어도. 그러나 저들은 지옥 가는데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갖고 한 5일, 6일 고민하다가 답을 했습니다. 주님 나 데려가시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러니 진실로 내가 내 생명과 바꿔치기 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저들 위해서 네가 죽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이죠. 새벽 기도 때. 물어옵디다. 내가 주님 저 불쌍한데요. 저들을 좀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쑥 물어오는 거예요. 너 저들을 대신해서 네 죽을 수 있냐? 첫날에 답을 못했습니다. 입이 딱 막혀가지고. 아니 얼마를 좀 낼 수 있냐라는 걸 이해하겠어요. 근데 내 생명을 취해갈 수 있느냐? 바꿔치기 하겠느냐요? 대답할 사람 몇이 있겠어요? 나 답이 안 나더라고.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또 다음날 되게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지라 하나님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저 몇몇 영혼들 내 동네 저 몇몇 사람들인데 저들 좀 구원하게 해주세요. 머리 또 올려가면서 저들 좀 구원해 주세요 이라고 했습니다. 저들 왜 죽을 수 있냐? 또 답을 못했습니다. 앞에는 다 신앙 일기를 써놨는데 지금은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5일인지 6일인지 그냥 까물까물해졌어요. 하루는 그렇게 날마다 물어오면 입이 막혀서 그냥 대충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5일째인가 6일째인가 모르겠어요. 또 주님 저들 구원해 주세요 하고 또 묻는 거예요. 내 저들 왜 죽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내 생명 취해가세요. 저들 살려주시고 내 생명 취해가세요. 전날에는 불쌍한 영혼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목회자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제 안수받을 무렵쯤 돼가는 것 같아요. 그 등교쯤 돼갈 때 저 죄인들의 영혼 구원, 저 지옥 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만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안쓰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 자기 독생자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품어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살려주시려고 하는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 같은 애간장을 태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냉대하는 자기 백성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말이죠.
자기 땅에 왔는데도 주님을 배척해버리고 영접을 안 해. 주님의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자기가 창조한 그 땅에 왔는데, 자기를 지어준 그 하나님이 왔는데, 그 백성들이 거절을 해요. 십자가들에 죽으면서까지 살려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주는 자가 없어요. 너무 없어요.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이 썩어 빠진 죄인들,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썩어 빠진 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는, 피조물의 하나로 애완동물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등하게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몰라하고 배척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쓰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하면 안 되겠고, 내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오해가 생기니까 안 되겠고, 하나님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그런 게 관심이 없고 이 불쌍한 영혼 구원만 귀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불쌍한 영혼 구원도 귀하게 보이지만 내 하나님의 그 영광, 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본품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고 싶다는 게 더 크다 그거예요. 나는 누구 구원받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이 나는 너무 안쓰럽습니다. 내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백성들이, 제가 어느 날에요,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 쭉 이렇게 세어보니까 어쨌든 등록으로 하신 분들이 370명인가 되더라고. 옛날에 그 전에 세어보니까, 얼마 전에 한 몇 년, 한 2년쯤 여기 와서 세어보는데 말이죠. 360명. 다 어디 갔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안전했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어떻게든지 이 은혜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어쩌다가 간몸에 콩나기식으로 하나, 1년에 하나 되면 다행이고 2년 3년에 하나 되면 다행이고 그래요. 교인은 많습니다. 교인은 나 그리스도인이네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는 별로 없어요. 정말로 주님 품에 돌아오는 자 없습니다. 주님 품에 돌아와서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내 주님께 헌신해서 주와 함께 이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싸워주는 자가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냥 내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내 신앙, 그래 할 수 있으면 큰 교회 가서 얼쩡걸쩡해도 신경 안 쓰이는 그런 교회, 많은 무리 중에 섞여서 내 신앙 드러나지 않는 그곳, 내가 참석하나 안 하나 걱정 안 할 수 있는 그곳, 그런데 묻혀서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날라리 신앙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작은 교회, 이렇게 사람 몇 안 되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은 교회에 나와서 또 함께 동참 안 하는 건 더 용기인 것 같아요. 대놓고 그다 배척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해요. 모두가 다 이해할 때 아니요, 그게 얼마나 용감하다는 거잖아요. 무대포 용감 떨지 말고 우리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함께 싸워갑시다. 여기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피 터지게 싸우고 영광을 얻는 것이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영광이 저절로 옵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가는 나라라니까요. 패배자가 가는 나라가 아니고. 남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나는 돈 모아가면서 여유 부려가면서 재산 늘려가면서 이런저런 만족 누려가면서 그렇게 살면 어떡해요? 같은 싸움이 있는데 나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물론 하기는 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하겠죠. 누군가는. 그럼 나는 뭐요? 주님이 잘났다 잘나서 그럼 어떡할 거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아들들이 되게 했느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영광 돌리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내 신앙에 어느 정도 어느 선상에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하자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내가 정한 어떤 테두리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주님께서 야 아무개야 너 이거 해 이렇게 안 한다 이거 절대로. 주님은 자원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주의 전을 지어가기 때문에 저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을 때 자원해서 가져오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는 그들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안 하는 자는 도태됩니다. 부름받았다가도 원치 않으면 떨어져 나가면 그 자리를 더 나은 자가 택함 받습니다. 에스더도 그랬고 사울 대신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자가 차고 앉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끝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다만 내가 그게 동참하며 함께 칭찬과 영광을 얻는 것이고 내가 동참 안 하면 나 홀로 별볼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 함께 동참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힘을 다해 동참합니다. 힘써 싸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앞서 전심전력해서 어찌하니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무감각한 시대 자기 부모를 향한 온갖 사랑을 받으면서도 부모를 배척하는 그런 망나니 자식들 같은 이런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상처받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모습이 나는 안타깝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그걸 늘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쁘심을 쫓으려고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따르려고 내가 마음 쓰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마음에 나를 위해서 모신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앞에 나도 조금이나마 그분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 마음에 소원은 가득한데 부응이 안 되고 구원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자가 별로 없고 세월만 허송세월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정욕과 죄, 사단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려면 싸우지 않고는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정욕과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마음의 성화는 내 마음대로 타협하며 살면서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만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싸워가야 합니다. 셋째로 세상 유혹과 사단 권세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힘써 싸워서 사단 권세, 이 권세는 말이에요. 사단은 좋은 말로 하라고 될 게 아니고 내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들어가서 피하지. 그러면서 마귀를 피한다고 될 종류가 아니고 타협한다고 될 종류가 아닙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철저까지 따라붙어서 나와 한 몸 되기를 원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의 이 마귀의 이 유혹들 앞에서는 대적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유혹, 달콤한 말로 유혹해 올 때 그래 일리가 있어 이랬다가 꼴랑 넘어가 버립니다. 그 일리가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 내 정욕에 딱 맞는 소리 하니까 좋아서 달콤해가지고 그래 보안도 있다고 먹은 있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다. 이렇게 말이죠.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모든 선진들이 싸웠던 그 싸움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내 만족, 내 뜻을 추구하는 삶은 죄와 정욕과 세상 유혹과 사단 권세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있는 힘을 다해 싸우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취하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제 세례받고 주께 헌신한 몸,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